오늘 사도행전 4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바울의 재판 결과가 전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또 베스토가 스스로 어떤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로마로 결국은 가게 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굉장히 달랐던 재판 결과죠. 가이사랴의 법정으로 가게 된 바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내가 원하고 내 삶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얘기는 그 재판 결과 이후에 그 베스토 총독 앞에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아멘. 베스토가 바울을 로마로 가게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 그는 매우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내린 그 재판의 결과를 두고 베스토 총독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이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그에게 문안하러 온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제 그 상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잘한 것일까? 아니면 좀 더 좋은 결정이 있었는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본인이 내린 그 재판의 결과를 다시 상담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이 왕은 사실은 유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이 분봉왕이었거든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로마의 명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문화에 굉장히 익숙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아그리빠 왕은 그 유대의 대제사장들을 명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유대 종교에 대한 아주 회박한 지식과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스토 총독이, 당연히 로마에 있던 베스토 총독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했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멘.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그간의 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즉 유대인들이 한 사람을 재판에 고소했다. 막상 그 사람을 이 베스토 총독이 이렇게 재판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그 사람이 살려둘 사람이 아니다라는 아주 심각한 그 고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토 총독이 직접 보기에는 이 바울은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두 군데에서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것을 계속 자신 베스토 총독에게 요구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베스토 총독이 보기에는, 바울 자신이 보기에는 이
이 바울은 전혀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의 가이사라로 보내었다라는 그간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내린 그 결정을 두고 이 결정, 이 상담, 이 재판의 결과가 과연 괜찮은가라는 얘기를 지금 베스토 총독이 아그리파 왕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은 뭐냐면 18절과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면요.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고소당했던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바울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소당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교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종교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바울이 옳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거슬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잡혀 들어왔지 실제로는 사법적인 죄는 바울은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어떤 사법적인 죄, 허물 때문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이 잡혀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삶에 혹시 불리한 것이 다가와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혹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당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문제죠. 크리스천들의 많은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하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의 삶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드리지 못하는, 헌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실수, 내 허물, 내 부정, 내 거짓,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시고 욕을 당하시고 감옥에 갇히실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베스토 총독의 이야기를 들었던 아그리파 왕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아그리파 왕의 관심은 이 베스토의 총독과는 달랐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신이 내린 이 재판의 결과에 한번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 아그리파 왕은 전혀 그것과는 별개인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에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베스토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스토가 바로 이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하는 그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직접 보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내린 그 재판의 결과에 궁금증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그 핵심에 있는 바울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직접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파 왕을 잠깐 살펴보면 이 아그리파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악랄한 왕이라고 예수님 시대에 소문났던 헤롯 왕,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헤롯 왕의 이 손자입니다. 헤롯 왕의 아들인 셈이죠. 아그리파 왕의 아버지는 또 아그리파 왕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그리파 왕,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2세거든요. 주니어입니다. 아그리파 왕 2세예요.
근데 아그리파 왕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였던 헤롯 왕은 바로 여러분들과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과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의 집안의 사람들인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 아그리파 2세 왕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2세 왕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동안 자기 집안을 봤더니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렇게 갈등을 하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문제를 당했더니 자신의 아버지도 그렇고 자신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왕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죽어갔더라는 거예요. 본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아그리파 왕 2세가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알고 싶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대표의 우두머리라고 그 사람들이 인정했던 누구를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을 만나기 원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도대체 저들이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저들이 목숨까지 아깝지 않고 저렇게 살 수 있는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직접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유대 종교적인 배경과 상황을 잘 알았던 그 아그리파 왕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던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말을 직접 듣기를 결정했죠. 23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토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을 직접 만나기를 원했던 그 아그리파 왕은 그 다음 날로 바로 이 바울을 만나기로 결정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굉장히 위대한 어떤 위엄이 있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로마 이런 영화를 보자, 네로 이런 걸 보면 옷 자체가 벌써 사람들 기가 팍 죽잖아요. 입는 옷에 따라 사람들의 신분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 있는 옷을 입고 아그리파 왕과 또 버니게가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파 왕은 굉장히 화려한 권력자이며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아그리파 왕은 그 안으로는, 속으로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악한, 죄를 밥 먹듯이 짓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악행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가리는 거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속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속으로는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지만 겉으로 아주 위험에 찬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그 사람을 떠받들어줘요.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바울이 입었던 옷, 바울의 겉모습은 아주 초라합니다.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크리스천은 겉모습을 꾸미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겉모습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추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내가 얼마나 많은 데서, 유명한 데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 크리스천임을 증명해주는 조건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그 안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믿음이 있는가가 크리스천의 기준입니다. 크리스천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하늘을 품고 하늘 소망이 있는가가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게 하고 세상은 겉모습을 보지만 자신 안에 있는 약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더러움을 화려한 걸로 꾸미기 원하고 인기로 꾸미기 원하고 더 많은 것들로 덧입히기 원하지만 크리스천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는 것,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을 너무 듣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고 중심을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모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는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외모와 또 세상의 돈과 그 인기가 크리스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바로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늘 기준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운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체육 시간만 되면 항상 제일 먼저 나가고 항상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이렇게 준비물 챙기고 이랬던 체육부장도 몇 번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항상 체육하게 되면 뭘 하냐면 체조를 먼저 하잖아요. 체조할 때 선생님이 항상 뭘 먼저 잡냐면 기준을 잡아줍니다. 학생들 중에.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을 잡을 때 기준의 조건이 예를 들면 얼굴이 잘생긴다든지 혹은 키가 180 이상이라든지 혹은 공부를 잘한다든지가 그 기준의 조건이 아니에요. 기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기준은 그런데 기준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가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기준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기준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기준인 것입니다. 요새 WCC 많은 문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것이 다 끝났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WCC에 대해서. 감리교는 자동적으로 WCC에 모든 교회가 다 가입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WCC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WCC의 기준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늘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준이 무엇이냐, 구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예수가, 기준이 진리가, 기준이 믿음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내 안에 예수님이 기준이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준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자꾸 움직이진 않으십니까? 미모, 외모, 혹은 돈, 혹은 어떠한 성공, 그것이 혹시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안의 기준이 예수님이신가를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다. 교회의 기준은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좋은 건물이 있고 이것이 교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가가 바로 교회의 기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러기에 속으로는 다 썩어 들어가는 그 아그리빠 왕, 그러나 그 왕 앞에 그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은 그 왕 앞에 초라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은 당당하게 어깨를 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 앞에 어깨를 움츠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옷과 세상의 다른 것들 안에 어쩌면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당당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어깨를 펴야 합니다. 교회는 어깨를 펴야 합니다. 왜요? 세상 앞에 분명히 변하지 않는 기준을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탕으로 어깨를 펴고 내 안에 계신 기준과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